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기억하지 않아도 큰 문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단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반면 어떤 기억들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그 기억에 오류가 생길 때, 즉 기억이 왜곡될 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아담의 기억 왜곡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만지지 말라 이런 대목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과 하와의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눈치챈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지작거리면서 하와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죠. 봐라, 만졌는데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고 너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하신 거야. 하와가 그 사단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인류 최초의 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왜곡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장부터 시작된 언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신자들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이므로 그 나라법이 오늘 현대의 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18절에 무당을 반드시 죽이라. 이 규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 법을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당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언약서에 나타난 이 율법의 말씀이 인간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외에 그럼 여기서 다루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확장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배상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배상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네 가지 범주의 문제들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 같으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규례는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남자에게 내 딸을 줬다가는 내 딸의 미래가 불행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남자는 여자에게 몸값을, 그래서 본문에서 납폐금이라 되어 있죠. 그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혼할 경우에 여인이 이제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가족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하나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서 주게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자는 처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의 집에서 이제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몸값에 대해서는 여자의 아버지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지불한 결혼 집창금은 각각 7년을 무보수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7년 연봉 받지 않고 그냥 일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명기 22장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으로 은 50세겔을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 이게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21장에서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죽었을 때에 소의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이 은 30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은 50이면 거의 종 2명의 값에 해당되는 거죠.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법을 강화시킨 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른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리고 자손을 번성시켜서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을 인간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놓아둔다면 그러한 풍조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분위기로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실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성도덕의 파괴였습니다. 이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좁게는 한 가정을 무너지게도 만들고요, 넓게는 한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이지만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느냐, 그게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건전한 성도덕의 모범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규례는 1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적인 악에 대한 법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3가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룬 규례인데요. 3가지 악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무당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이 3종류는 모두 우상 그리고 귀신과 연관되어 있고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위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점을 본다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신교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점술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하던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좀 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앞날이 불안해서 점을 친다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신하다면 굳이 점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불안한 미에 어떻게든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결국 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을 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거짓의 영의 그 미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거기에 기대하며 살겠다, 그 말과 같습니다. 점 보는 분위기가 만약에 온 땅에 만연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보는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그리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민법, 형법, 상법 이러한 법들이 존재합니다만 그 모든 법들 가운데에 그 어디에도 우상을 죽여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발의할 수도 없습니다. 발의한다고 해서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리도 없겠지요. 하지만 신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에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수간하는 자 역시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럽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나?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수간을 하는 행위, 그 수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했냐면은 수간을 하게 되면 그 짐승이 상징하는 신과 내가 교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역시 무당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어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을 단호하게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악에 대한 세 번째 규례는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자를 멸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그 명령이 바로 이 명령에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의 힘을 더 의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의 두 규례는 처벌할 때에 무당을 죽이고 그리고 수관하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규례는 반드시 죽일지라가 아니라 멸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다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뜻은 진멸하다입니다. 진멸은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사람에게 속한 것까지 다 없애는 겁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신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굳이 살려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회적 약자는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기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갖 서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 여러분 사람을 매달아놨죠. 테이프에다가.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서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온갖 서러움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종살이에 대한 심정,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심정,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결단코 이방 나그네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방금 읽었던 68편 5절 말씀과 주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럼 뭔가 하나 딱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즉 고아와 과부가 서러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며 따른다는 것,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비열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는 사회입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굴복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비겁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거룩한 나라가 비열한 나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썩어갈수록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가장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를 것 같죠?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지체가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는 일들이 사실 흔히 일어납니다. 노예든 총회든 마찬가지 힘없는 목사들이 가장 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지체가 무시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비열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을 짓밟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무시당하는 신자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교회는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도 말고 설령 겉옷을 담보로 잡을 때는 그 담보마저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자도 받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여러분 갚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거의 갚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원금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말고 담보가 필요하면 채무자가 그 담보를 받았으면은 채무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돌려주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법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자도 받지 마, 원금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담보는 돌려줘. 도대체 뭘 보고 돈을 빌려줄까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요구하신다면은 하나같이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보다 이자를 1, 2%만 줄여줘도 엎드려서 절을 할 판에 아예 이자를 받지 말라니요. 원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요. 담보 받으면 그거 돌려주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자세와 태도부터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자도 받을 수 없고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지가 어려운 것은 딱하지만 이 돈 빌려주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을 사실 율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채권자에게서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규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는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런저런 핑계 대어서 나 돈 안 빌려줘야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양심은 좀 걸리겠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깨닫고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신자들을 자비로 대하는 신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장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재판장의 권위를 따르고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장남들과 그리고 첫 번째 그 짐승 새끼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의무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속전해서 돈으로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만일 그 짐승의 주인이 이번에 우리 집 소가 첫 번째 새끼를 낳았는데 이것을 내가 바치지 않겠다. 이것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속이고 안 바칠 수 있었습니다. 찢겨 죽인 그 짐승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찢겨 죽은 짐승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기 안에 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율법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가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제대로 잡은 고기를 먹는지 아니면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지 감시한 사람 없잖아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든지 자기만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보았던 이 세 가지 규례들은 비록 그 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게 하며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범죄의 규례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죄의 규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 몇 가지 선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우리는 이 원리를 삶의 전 영역에서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바보라고 합니다. 멍청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는 지키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법을 위반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어떤 범죄가 많습니까? 배임이나 횡령, 사기, 음주운전, 명예훼손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속이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뭐로 갈까요? 알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안 걸리면 되지 뭐. 걸리면 그만.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든가 말든가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그런 세태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신자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선행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나에게 누리게 하시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그 기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들보다 내가 더 큰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는 그런 세태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가는 길과 신자들이 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능히 실제적인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